오늘 우리가 감사제를 참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른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감사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감사가 이 생각처럼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특기는 남 탓, 조상 탓 이런 거에 전문 특기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지를 않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감사할 일이 너무 넘치고 많은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100가지 중에 99가지 감사해야 되는데 한 가지 마음에 딱 안 드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섭섭해하고 원망불평하고 이게 우리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잘못을 하고서도 뭐 미안해하다든지 사과하고 그렇게 잘 안 해요. 핑계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막 억지를 부리고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 이유가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자체가 안 되고 인생 자체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두 번을 이렇게 드립니다. 왜 감사절은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하게 했을까? 이만큼 감사가 중요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감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의외로 감사 이 단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무조건 감사 율법적으로 막 그냥 무조건 감사 이렇게 남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진심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듣고 보면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중심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뭐 비슷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그것도 그냥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그게 뭐냐니까 죄입니다. 그 교만죄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안 모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삶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인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 축복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은혜도 없고 사랑도 다 끊어지게 된 겁니다. 짐으로 살아가야 돼요. 뭐 될 리가 있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원망, 불평, 그렇게 비난 이게 우리 체질이 되었던 겁니다. 아예 본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만들어놨고 찬양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원망, 불평 그냥 이게 우리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만나서 재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합니다. 눈만 감으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이 버지 같은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합니다. 막 외쳤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원래는 예수님은 안수를 해줍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라. 제장에 가서 너의 그 나병 환부를 보여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그냥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안 돌아오고 딱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어요. 10명 안 갔냐? 왜 9명은 어디 가고 네 혼자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와서 감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서 감사의 원리가 나오죠. 감사의 11조
사람들이요 10명 중에 1명 감사한다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사마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내 삶에 감사가 끌고 가는가, 아니면 원망, 불평, 그냥 뭐 불만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나의 영성의 지표가 된다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다시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0명의 그 나병 환자의 그 외침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계 지역은 변방이죠. 갈릴리는 유대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좀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판자촌 취급을 당했죠.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중심에서 밀려난 변방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뭐 더하죠. 사마리아에서도 이제 변방 지역이죠. 중심에서 밀려났죠.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됐냐면은 유대인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 유대인,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노예도 인간이 아닌데 사마리아인은 인간의 인간도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나병이 걸리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같이 돌아다녀요. 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을 낮추어 놓습니다. 이들이 이제 병이 나으니까 또 분리가 오는 겁니다. 너는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참 그거 보면 병원에 가면요, 뭐 계급이 어디 있어요? 병 나면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변방 지역은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외부인인 것입니다. 경멸을 받는 곳이고 막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지역, 좀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신 것은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아무도 그곳은 오지 않습니다. 그거 저주받은 곳인데 왜 갑니까? 하나님께 일부러 주님이 꼭 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이 기회를 기가 막히게 잘 포착을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그냥 교회나 가볼까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온 거는 굉장히 잘한 것이고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올지도 모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나병은 타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유대 사회에서는 환자 자신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됩니다. 저쪽에서 사람들이 보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실제로 보면은 나병이 그렇게 공기를 통해서 잘 전염이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워낙 부정하니까 혐오스러우니까 자기 고지 의무가 환자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병도 비참한데 병들어서 와서도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오도록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어긋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입을 맞추어 가지고 막 10명이 똑같이 박자를 맞춰서 막 최고성을,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막 계속 불렀던 겁니다. 주님께서 들을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들을 때까지 막 계속 소리 질렀는데요. 나병은 소리 크게 지르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이게 입술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코가 떨어져 나가든 어떻게 되든 막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합니까? 얼마나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고 나는 이제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왔을 때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 참 절박함이 절절히 묻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내가 불쌍합니다 하는 것을 참 외쳐야 되니까 참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대화 안 돼요. 접촉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리 지르면 돌 맞아 죽습니다. 자기 자신의 절박한 사정에 대한 인식, 주님의 능력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에서 이 기가 막힌 외침이 나왔던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소리 질렀던 겁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이런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기대도 뭐 들어주면 되고 안 들어줘도 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주님 안 되면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 들어줘도 나는 또 만날 사람 많아요. 나는 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 아는 영혼만이 외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는 잘 외치지 않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그래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럼 뭐 계속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여유가 많아서 그래요. 절박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다 그렇게 해도 아직 은행에 잔고가 있는가 봐요. 쉽게 말해서 덜 급한 겁니다. 급해 보세요. 그런 게 아우 이러면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퍼지를 앉아 머리 풀고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냥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위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위가 어디 있어요? 막 그냥 목 놓아서 부르짖습니다. 나는 성격이 부르짖지 못하는 성격인데요. 나는 기질이 조금 이렇게 너무 점잖은데요. 내성적인데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성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부모 어디 있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인정사정 다 할 겁니다. 성격이 어디 있어요 그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절박한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막 주님만 팍 부여잡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독하게 살아온 사람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그냥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한 인간도 진짜 절박한 문제가 되면 처절하게 막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막 울어 제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부르짖어야 되는데 속으로만 자꾸 눌러놓으면 자꾸 다져요. 짐을 꼴깍 삼키면서 이러면서 그냥 참습니다. 다지고 또 다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데도 막 그냥 독하게 참습니다. 그러니까 병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답답함이 있어요. 눌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절박하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습니다.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아우 저를 살려주세요. 그냥 막 죽겠습니다. 터져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은 터져 나오진 않고 중간중간 김이 빠지듯이 새어 나옵니다. 긴 한숨을 쉬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그 안에 옆으로 가면 바람 빠진 소리가 막 나요. 주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사람에게 가서 막 전화하고 막 신세 한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있기에 울 수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막 토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치료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사방이 꽉 막히고 길이 없는 거예요. 입술을 벌려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회복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병에 걸렸지만은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이제 새벽 기도를 하든지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나을 것 같은, 똑같아요. 그런데 속은 달라. 될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어디 가서 동거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벌써 마음속에 이상하게 따뜻해지면서 뭔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벌써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20명이 등장해서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절박한 처지에서 주님 붙잡고 승리한 그 이제 노래를 각자 이제 부르고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부분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거의 자살을 다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것이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겁니다. 참.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절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는 끝났는데 주님은 안 끝난 겁니다. 나는 끝났는데 주님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거. 내가 끝나면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 역사하실 때는요, 내가 끝날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가 살아있어 갖고 안 됩니다. 그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 다니엘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목이 터져라고 그냥 기도를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깨닫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 생기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그를 지금 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으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곧바로 치료하시지 않고 제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치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안수에 가서 치료해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이 치료가 되면은 이거는 저주병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는 못 들어와요. 공동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확정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정하다. 이거 이제 판정을 내려줘야 사회 복귀가 되니까 사회 복귀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라면 갔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 상황이 궁색해요.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 너무 절박한 처지입니다. 사람들 다 싫어해요.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라.
지금 뭐 조금 뭐 손가락 한 개라도 하나서 생긴다든지 뭐 피부에 변화가 있다든지 좀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가라는 거예요. 전혀 중앙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보였는데 나왔습니다. 보자 보였는데 똑같으면요 제장 능멸죄에 걸려서 죽을지 몰라요. 이들이 순종하고 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 믿고 어떻게 가겠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이죠. 어차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찾아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말씀 믿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다른 대안이 없고 찾아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교회 없으면 교회 없는 줄 아나? 세상에 천지에 널리는 게 교회인데 꼭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돌 겁니다. 계속 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갈 곳이 참 많은데요. 뭐 시아버지도 찾아가 보고 뭐 돈 많은 사람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절대로 안 생깁니다.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순종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은 자존심하고는 완전히 담쌓아야 돼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를 두고 이 자리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가세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5년 10년만 한번 믿고 가보세요. 목사 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니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믿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싹 다 해결될 겁니다. 그 문제 붙잡고 있어봐야 되지도 않아요. 꼼짝도 못해요. 나병한다들이 그 마을에 있어봐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도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 믿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집 문제 싹 다 해결될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능력 없으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해결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해주면 또 도망가 버리거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절대로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믿습니다.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믿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은 맞아. 이 생각은 내 생각 안 맞아. 그래서 배척하고 받아들이건 받아들이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겁니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가까이 딱 갔습니다. 아무 일 나지 않고 막 물은 막 홍수기라 가지고 막 더 철철 넘쳐요. 발을 딱 담가니까 딱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의 한 발짝을 떼는 겁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산하고 있어봐야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물이 끊어지냐? 그 계산 나와요. 수학 공식이 없어요. 그거 이성적으로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 딱 감고 발을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한계에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제부터 네 그렇게 살지 말고 너를 내려놓고 좀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만 떨고 네 자세 한번 낮춰라. 너무 잘난 체하지 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너 진실 한번 고백하지 않겠는가? 너 인간이잖아. 너 피조물이지 않느냐? 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찾아와 딱 막다른 골목인데 누가 그 네 모습이다는 거예요. 인정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해보자. 말씀 한번 들어볼래? 이게 주님의 찾아오심이고 주님의 살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탁 순간 눈물을 흘리고 하는 말씀들 한번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쫙 낮춰 다른 사람 밑으로 딱 들어갑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막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영혼이 가벼워지고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잘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들마다 재능이만 넘치는 게 문제예요.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쓰지를 못해요. 기가 막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고 많은 승리의 체험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나의 상황하고 안 맞아. 비현실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순종하냐? 자존심을 탁 내려놓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탁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히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이제 치료되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본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숙제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재주가 좀 풀렸으면 내 나병한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부부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병들어 고생하면서 내가 이 병만 낫기만 하면 정말 예수 잘 믿고 헌금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병이 나았어요. 싹 닦아 버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막 눈물 철철 흘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란 다 나오고 말이죠. 밥 먹으면서 시간 되면 그냥 숟가락 놓고 바로 나와버리고 말이죠. 딱 해결되니까 주님 어디 갔냐 이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다 도망가는 겁니다. 15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넘어왔냐? 그렇게 하시면서 9명이 돌아오지 않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9명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장에 가서 환부를 보이고 정결케 됨을 선포를 받고 가정과 사회로 아마 복귀를 했을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가 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나병만 나으면 된다는 겁니다. 병만 나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싸움은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병 나면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회가 만만한 것 같습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도리어 병들어 있는 게 더 살기가 수월할지 모릅니다. 아파서 그렇지. 여러분 치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현실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주님이 필요하고 정말 믿음이 요구될 때라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직장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현실에서 무수한 장벽들을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당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착각이에요. 위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그분과 철저히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밀착돼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돼서 시시각각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터지는 겁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분을 딱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부부관계 참 힘들어요. 날마다 싸우고 막 이혼은 입에 막 달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 도움 받아가지고 막 부부가 관계 회복돼서 굉장히 가정이 평안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예배도 빠지고 갈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부부 싸움 한다고 얼마나 우리 놀러 못 다녔다 이러면서 그냥 억울하다는 듯이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요. 놀러 다닌다고. 마음이 참 쓸쓸하죠. 예수님 막 너희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소리란 소리는 다 질러놓고는 말이죠. 해결해 주니까 막 입 싹 닦아버리고 막 어디 갔냐 너희들 지금. 아우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 해결 안 돼도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구약에서 우리 요셉 배우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제수로 있을 때도 배신당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렸던 겁니다. 요셉은 내가 노예에서 풀려났으면,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복을 줬습니까? 만사 형통의 복을 준 겁니다. 우린 감옥 나와야 형통한 겁니까?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린 겁니다. 내가 뭐 잘 되고 나면 영원히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병이 낫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십시오. 은혜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생수가 터질 겁니다. 유대 사회는 외모 사회였습니다. 사는 외적인 조건으로 딱 레벨을 딱 등급을 매겨 A급, B급, C급, D급.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등급을 매기 외모로 등급을 매기는 사회는 속이 관심이 없어요. 내면의 변화 이런 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참 뒤진 거예요. 이게 이제 병이 나으니까 막 현실이 보여요. 빨리 건강하다는 인정을 받고 내가 이제부터 사회에서 빨리 복귀해서 내 자리를 차지해야지, 인간다운 취급을 받아야지, 그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친구들이 10년을 앞서가는데 나는 병치료한다고 막 10년을 그냥 빠꾸 한 겁니다. 그동안 미뤄놓았던 일단 막 해야 되는 겁니다. 바빠요. 지금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실업자로 있을 때 남는 게 시간이죠. 오라는 데도 없고 돈이 없어서 갈 데도 없어요.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은혜 받는 데는 최고입니다.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아요. 천신만고 그때 이제 겨우 취직을 했어요. 동료들은 보니까 한참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일도 더 해야 되고요, 잔업도 더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새롭게 맺어야 되고, 너무 바빠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못 드리죠. 못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분을 붙잡아야 된다. 다 내려놓고 이분 하나 붙잡으면 된다. 한 사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 못 살아간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부터 엉뚱한 길 안 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거죠, 그거. 이것이 능히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건 중요해요. 사회적 신분 회복하는 거 중요해요. 갖추지 못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 좋은 집 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죠. 그분 만나서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재용서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 살고 어떤 처지에서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옆길을 안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 재용서받고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욕망의 전차를 타고 나의 자기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반드시 분별력을 잃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견 투구하면서 살아가는 전혀 질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현실을 자꾸 구별하면 안 되고요. 현실이 우리를 자꾸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붙들고 딱 가면 현실이 다 따라와요. 아파트도 따라오고 회복도 따라오고 지위도 올라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연연해 하면 여러분 분별이고 다시 그냥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 만나 변화된 심령, 지형서 받고 새 사람 된 심령,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는 영혼만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진정한 감사의 신앙은 신앙의 제일 중요한 표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우리들은 이것만 되면 감사하겠다. 그 신앙 다 버리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 재용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한 감사 제목이죠 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찬양처럼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